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또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요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만나책을 가져왔습니까? 예, 그럼 만나를 한번 이렇게 꺼내 보세요. 그리고 만나 그 책에 65면을 보시면 거기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맞죠? 65면 맞죠? 예, 혹시 아닌가? 나 혼자 65면인가? 그럼 거기에 제목 그러면 왜 솔로몬인가 쓰시고 본문 그러면 역대상 3장 1절로 9절 이렇게 써보세요. 저도 이렇게 빼곡하게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눈으로 딱 볼 수 있고 잊어버리면 적용도 하기가 어렵고 그때 받은 은혜가 뭔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만 의지하지 마시고 적으면 은혜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안에는 아들들이 참 많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암논. 이름이 참 이상해요. 둘째 아들 이름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셋째가 누구예요? 압살롬. 그러니까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놈놈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아비가일은 다윗과 자매, 오빠 지간이에요. 같은 집안이에요. 여러분 같은 가족끼리 결혼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유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장애인을 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서열해서 이미 물러간 사람이에요. 첫째가 암논, 이게 장남이기 때문에 왕이 서열의 1등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압살롬, 세 번째가 아도니아 이런 식으로 왕위 서열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번째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쭉 치다 보면 10번째에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바수아라고 하는 밧세바 그 밧세바에게도 다윗을 통하여 자식이 4명이나 나오는데 그 넷 중에 서열을 보니까 막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가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서열을 쭉 보십시오. 거기에 5절이 나오는데 5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밧세바거든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솔로몬은 그 밧세바가 난 아이 중에 장남일 거다, 첫째 아들일 거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4명 중에 막내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위 서열에서도 한참 밀려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정상적인 이런 순서를 따라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장남은 르우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유다가 아니고 요셉에게 가요. 그 얘기가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 또 등장해요. 한번 1절 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들어갔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초대왕이 사울인데 초대왕 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나중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쌍둥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출생하는데 첫째가 원래 모든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둘째인 쌍둥이 그 동생인 야곱에게로 이게 흘러가게 해요. 이 성경을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울 때도 장남인 아론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두 번째 아들인 모세를 세운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자격 없는 자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은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운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근데 은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정작 받고자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들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 신명기서 5장 10절이에요. 신명기서 5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요. 1대를 1년씩이라고 계산해도 1000대면 1000년이에요. 1대를 10년으로 계산해도 1000대까지면 10,000년이 돼요. 근데 한 대가 애들이 10살 나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50, 60 길게 살면 요즘은 100년이에요. 그러면 1000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은혜가 1000년 만년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1000년 만년 은혜를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악했는데 노아는 거룩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온전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막 사모하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여러분 은혜의 통로에 서 있어야지 은혜 통로가 아닌 데 가서 서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은혜가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카시아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입을 하고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까마귀 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익은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잘하면 홍시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올라가서 따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먹게 되어 있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거룩한 자에게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어디냐?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겠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막 갈급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격이 있나?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100여 년 전 제가 그 독일 사람이 쓴 책,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길래 1894년의 봄 조선, 그렇게 돼 있는 책을 제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지금부터 1894년 봄이면 지금부터 한 123년 그 정도 됐겠지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 형편없이 못 살았구나. 그 독일 사람이 여행을 와가지고 한국의 그 조선의 마지막에 고종 철종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조선이란 땅이 어떤가를 본 거예요. 일본이 침략을 들어와 갖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군인이 아무도 없었대요. 군인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저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화도 침략할 때 누가 가서 싸웠냐면,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들이 와서 싸워줬대요. 이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군인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이 한성하고 그리고 왕궁을 누가 지켰냐면 일본 군대가 와서 지켜줬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전쟁하지 않고 와서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 당시에 이 조선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오는 선교사들에게 돌팔매질하고, 그리고 밖에다가 척화비를 세우고 양귀자라고 그러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 애들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반란 일으키고 이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절두산에서는 프랑스 선교사들 와가지고 하는 천주교 신부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거역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겠다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을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일본에 없는 십자가, 북한에 없는 십자가, 중국에서 보기 드문 십자가, 대한민국에 오면 흔하디 흔한 십자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 가기 쉽도록, 어떤 때는요 그냥 교회 앞에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4층에도 십자가 3층에도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 커피숍보다 더 많은 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솔로몬을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웠느냐?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왜 은혜를 주셨느냐?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는. 여러분, 성경책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넘치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그냥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악발이라 막 그냥 나가서 맨날 쌈박질하면 한다. 그거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져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틀림없어요. 나가서 막 싸우고 오면 꼬부리고 새우잠잔대요. 그리고 지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으셨구나. 저희 어머님만 그런 말씀하셨나? 지고 오면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싸워서 애들 때려주고 오면 꼬부리고 새우잠 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우리 어른들이 다 그런 말씀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만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똑같아요.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한번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보세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7절서부터 역대상 22장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뭘 할 마음이 있었다고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또 줄 거야.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 아이는 왕으로 세워라. 그 아이를 내가 나의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뭘 세운다고요? 성전을 세울 거다. 내가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성전을 그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딱 기록돼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뭘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냐면 성전 세울 사람으로 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열왕기상 1장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계속 약속을 해요. 너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위로 삼겠다. 왕위 서열상 10번째나 내려가는 아들이에요. 왕위 서열상 그는 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내 아들로, 그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라고 하신다. 목적이 있어요. 왜?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그는 평화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다 세우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50명을 딱 기병까지 만들고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딱,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삼고, 그러고 막 백성의 여론을 조성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요, 하나님이 아니야, 옆으로 비키라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고 그가 성전을 세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성전 세울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 세울 자. 그 성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전이 뭐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3장 16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보면 고린도 거기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3장에 10절을 보세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뭐가 된다고요?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전을 우리가 그래서 100개도 1000개도 세울 수 있어요. 하나하나 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금으로 치장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100개도 1000개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에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안 믿는 사람 속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장차 그 면류관들이 쌓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어 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 짓는 자들이에요. 내 성전도 깨끗하게 져야 되지만 남의 속에도 성전을 지어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래요.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인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모하는 성도들아 그래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인데요 거기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놓고 그 사람 뚝 떨어져 버리면 이 면류관이 안 돼. 그래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 면류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약한 자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만큼 꼭 그렇게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왜요? 그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그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7군데 지성전을 우리가 다 세워나가는 것.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할 거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시행해 나가려면 도전도 많아요. 부담도 많아요. 그러나 그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꼭 알아야 돼요. 나는 성전 짓는 자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성전 짓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이 솔로몬이 그것을 잘 완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한테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도둑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도둑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면 우리에게 영적인 도둑이 찾아와요. 왜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적질하려고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 넘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그 삶은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나의 과거에 묶여 살거나, 내가 세상에 과거에 건강했는데 내가 지금은 어떤데, 내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 묶여 살지 말고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꽉 붙잡혀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